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마철이라 습도가 좀 더 많아서 더운 날씨가 더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끈적끈적하시죠? 장마철에는 비도 많이 오고 또 천둥, 번개도 많이 칩니다. 얼마 전 그 학교에 CCTV를 고치러 오신 분이 이제 설치하신 어떤 곳에서 그 회사에 낙뢰를 맞아서 거기는 컴퓨터들이 다 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밤에 갑자기 번개에 맞아서 정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 뭐가 보일까요?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무엇을 찾게 되죠? 네, 예전에는 촛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여쭤보면 촛불이요, 촛불 막 이렇게 초를 찾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혹시 집에 비상용으로 초를 사두신 성도님 계십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젊은 가정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전기가 딱 나갔다. 그러면 뭘 켤까요? 예, 그렇죠. 핸드폰에 이렇게 무슨 기능이죠? 후레쉬, 예, 후레쉬. 손전등 기능을 켤 겁니다. 밝아요. 아주 밝더라고요. 손전등을 켜는데 너무 밝더라고요. 어둠 속에 있다가 이렇게 빛을 보면 그렇게 밝아 보이고 그 전까지는 마음이 정말 너무 불안한데 그 손전등 촛불 불 하나 이거 있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정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될 이사야서 9장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앞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하며 끝납니다.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앞에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네.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흑암. 네. 깜깜한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병이 들거나 또 직장을 잃게 되거나 혹은 큰 재난을 만날 때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합니다. 앞이 안 보여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런 상황은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전쟁이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기면 되는데 이기지 않고 계속 지는 거예요. 지면 사람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잡혀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정세는 계속 변동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쪽 나라가 이기더니 저번에는 저쪽 나라가 이기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져만 가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암울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물어보기보다 신접한 자, 마술사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들이 하는 결정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계속 재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흑암, 즉 어둠이 가득
도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9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그러면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왼쪽 아래로 가면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거쳐서 저 위에 가장 위쪽에 보면 아수르까지 이어지는 선 보이신가요? 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적으로 연결된 고속도로 같은 국제도로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해변길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으로부터 출발하면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해변을 따라. 그러다가 가운데 갈릴리 지역 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이 길을 따라서 무역을 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여행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 길을 지나다녔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 도로변에 있어서 들러서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문화들, 다른 나라 문화들, 특히 우상 숭배가 일찍부터 흘러들어온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이 서로 힘겨루면서 그렇게 전쟁을 자주 했어요. 그렇죠. 보면은 누가 힘이 세나 막 하면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그 강한 나라의 군대들과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이동할 때 어디를 거쳐갈까요? 어디를 거쳐갈까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거쳐가게 됩니다. 자, 위치상으로 강대국들에게 가장 먼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군대들이 그냥 가만히 지나가기만 했을까요? 자, 이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만 가면 돼 해가지고 뭐 옆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길로만 이렇게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저기 양이 있으면 그냥 뺏고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고 집이 불타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이 땅은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C 732년에 갈릴리 지역을 이제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엇을 했냐면 가만 놔뒀더니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딴 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피를 섞이게 하는 거예요. 혼혈이 되게 합니다. 원치 않는 강제 혼혈이 일어난 거예요. 참 슬픈 지역이죠. 그러면 같은 민족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픔을 보듬어주고 같이 좀 아껴주고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너희는 이방인과 섞인 잡종이야. 율법을 잃어버린 더러운 자들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성경은 방금 읽은 2절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중간 정도의 사방에 무슨 땅이요? 그늘진 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하는 의미가 담긴 말로 그냥 갈릴리 아니고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마산, 군산 이렇게 돼 있죠. 마산, 군산.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의 전통의 강호들이 많고 이런 곳인데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일본 막 안 좋은 말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군산, 이방 군산, 이방 그 마산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땅, 모두가 등을 돌린 그 멸시의 땅을 향해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모두가 버렸던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겠다고 선을 하고 계십니다. 이 큰 빛을 비출 때 흑암에 갇혔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넘치는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창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인구도 많아지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창성하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그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유린당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잡혀가는 땅이었어요.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그곳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인데 어떤 즐거움이냐면 추수하는 즐거움. 아니, 전쟁이 계속되는데 추수가 되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추수도 안 되고. 근데 그 추수하는 즐거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얻는 그 즐거움. 그리고 어떤 즐거움이냐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이렇게 합니다. 탈취물이 뭐냐면 뺏은 거예요. 뭘 통해서 뺏은 거냐면 전쟁을 통해서 뺏은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즐거움을 몰라요. 모릅니다. 수학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승리를 한 적도 없어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 속으로만 얻고 있는, 우리가 승리해서 이것을 탈취물을 나눌 거야, 막 이런 상상 속의 그 즐거움을 실제로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완전한 해방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가 뭔지 아시죠? 짊어지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쟁기 같은 그런 거를 할 때 이렇게 매는 거잖아요. 그죠?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채찍도 맞고 막대기도 맞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주께서 꺾으시되. 누가 꺾으신다고요? 주께서. 니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에서가 아니고 니들이 좀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조건이 없어요.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주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주께서 친히 꺾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지금 이 시기로부터 약 400~500년 전에 사사기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비슷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동일하게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메뚜기 떼 같다고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 즉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하게끔. 기드온이 미디안에 맞서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의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전쟁을 하려면 무기와 군대의 수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상대는 수십만의 군대인데 32,000명이 적다니요. 아니 이게 적다고, 아니, 많다니요. 32,000명이 많다니요. 아니 이 적은데 이거 적다고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발된 군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300명의 손에 쥐어진 것은 뭐냐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횃불을 넣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캄캄하고 야심한 밤, 미디안의 진영에 조용히 다가간 이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깼어요. 쨍그랑 하면서 굉음이 이렇게 함께 300개의 횃불이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 대군 사이에 엄청난 공포와 혼란이 생깁니다.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막 싸우고 자멸하고 말아요.
이것이 미디안의 날의 기적입니다. 이 승리를 거둔 것이 기드온과 300명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의 전략이 뛰어나서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아닙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찬란했던 그날의 기억들, 역사의 기억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은 초자연적인 승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움과 완전한 해방을 가져오는 빛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수르를 물리칠 강력한 군대들일까요? 천사들일까요?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갑자기 아기가 등장합니다. 아기.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인데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네. 앞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앞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이 예언한 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른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아기로 사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는 번역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과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를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한없는 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통치권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임마누엘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 메시아를 4가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원더풀. 원더풀이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놀랍다 하면은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놀랍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놀랍다가 아니고. 모사는 상담해주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담해주는 분. 그러니까 합치면 이런 분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상담자. 이분은 지혜가 넘쳐 흘러서 우리가 막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때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근데 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이름을 첫 번째로 이 기묘자 모사 놀라운 상담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국가적인 위기나 일상생활 속에서 심지어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도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힘 있는 자에게, 이런 참된 지혜 있는 자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 이름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똑같은 걸 경험하셨습니다. 굶주림을 경험하셨고 아픈 걸 경험하셨습니다. 힘든 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어깨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이 더 위로가 됩니다. 허리 아프신 분은 허리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요. 허리가 보인가요? 아픈 게? 안 보입니다. 그냥 안 아파본 사람은 그냥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우리의 상담자, 조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니까 그냥 사람처럼 보여서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좀 힘들어 보이시네?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기적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이 뭐가 됩니까? 갑자기 포도주가 돼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셨어요. 멀리 멀리 보지도 않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고치셨어요. 말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유다 백성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요, 강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와서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뭐라고요? 그렇죠.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다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 하니까 육신의 아버지? 뭐 이렇게 이것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집에 보호자가 누굽니까? 저잖아요. 저로 돼 있잖아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보호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도 내가 책임질게 하는데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의 세상을 떠나면 그 책임도 끝나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제가 없어지는데, 이 세상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그런데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 당시 전쟁에 신물이 나 있던 백성들. 이제 제발 이제 그만 전쟁이 그만 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다행히 전쟁이 없는데 지구 반대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뉴스도 지쳤나 봐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 너무 믿지 마십시오. 관심이 있는 것만 하고 그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 지역은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란, 미국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뭐가 분쟁이 끝난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어지럽습니다. 서로 누구 편에 서야 될까 지금 줄서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 정말 미친 듯이 오르죠. 너무 힘듭니다. 떨어질까요? 기름값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놈전쟁 언제 끝나나? 뭐 이러잖아요. 이놈전쟁 언제 끝나? 평화가 올까?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놈 전쟁 언제 끝나나? 언제 평화가 올까?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한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앞으로 세울 나라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이 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무엇으로 보존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선거가 무너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살고 있어가지고 공감이 됩니다. 정의와 공의로 세워질 주님의 나라,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기필코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열심이라는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전능하신 분이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듬직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력,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너의 씨,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지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 결혼을 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예전의 분들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뭐 이런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뭐 샤넬백을 사줄게. 뭐 이렇게 할까요?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 뭐 내가 너만을 사랑할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라고 했는데 지금 물 묻히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덜 묻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그것을 보면서 넘어가는 거죠.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하는 그 약속보다 얼마나 든든하고 강한 그 결속력을 가진, 힘을 가진 약속인지. 이 가슴 벅찬 예언은 그냥 매거리가 아니었어요. 무려 700년이 지난 긴 세월이 흐른 후 이 약속은 마태복음 4장에서 놀랍게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관심을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같은 민족에게조차도 멸시받던 그 이방의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곳에 병든 자,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어부들을 가장 먼저 살피시고 그들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았던 그 땅에 평강의 왕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너무나 영화롭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었을까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귀한 분이 우리 지역에,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런데 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 다음에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쪽에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더 힘을 잃고 망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의 4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이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굳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까지 소망에 대해서, 희망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고입니다. 경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장 4절까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입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이 앞에 이 화면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북이스라엘의 죄악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끝에 이것을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의 손을 거두겠다고요? 거두지 않겠다고요? 거두지 않고 여전히 펴져 있다. 무서운 경고예요. 첫 번째 죄악은 내 힘을 믿는 교만입니다. 10절에 공격을 받아 성이 무너지고 집이 허물어지는 심판을 받은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벽돌이 무너졌어도 괜찮아. 우리가 다듬은 돌로. 우리가 돈 내면 돼. 우리가 돈 내가지고 다듬은 돌로 다시 싸우면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해. 괜찮아.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혼나서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세게 맞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더 세게 맞을까요? 안 아픈 척. 안 아픈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해서만 혼나는 건데, 잘못해서 혼나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더 큰 벌이 오게 되죠. 더 괘씸하지 않습니까? 더 큰 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앞뒤로 공격을 받아요.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입을 벌려서 삼켜버릴 정도의 엄청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됩니다. 앞뒤로 샌드위치가 돼요.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좀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르신이 동맹관계였는데 두 번째 죄악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들에 대한 죄악과 이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선지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친대요. 거짓말. 근데 어떤 거짓말이냐면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고요. 아니 인도자가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자리가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길로 가도 돼. 괜찮아. 머리하고 꼬리가 잘못된 곳으로 가는데 몸통인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16절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결과가 참혹해요. 17절에 보게 되면 중반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맨 먼저, 제일 먼저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께서 북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가 사라지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봐라. 니들이 한번 봐봐.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죄악은 악한 행동이 점점 더 큰 악을 부른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불을 떠올려 보면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불이 커지죠. 그래서 숲,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이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온 나라를 죄악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이 심판을 그대로 불의 이미지로 불로써 그리고 있어요. 이 백성이 불의 섭과 같다. 섭이 무엇인지 아시죠? 잘 마른 장작입니다. 그냥 장작이 아니고 바싹 마른 장작입니다. 이거 불에 넣으면 그냥 탁 타버리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번째 죄악은 바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었어요. 공정한 법이 아니라 불의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 죄를 짓고 니들이 어떻게 할 거야?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심판의 날에 오면 니들이 어디를 피할 거야?
네가 쌓아둔 재물이 너를 지킬 것 같니?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로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약한 자의 눈물 위에 쌓아놓은 그 권력과 재물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포로된 자, 14절에 보면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이런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강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에 비추는 소망의 빛,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타락하고 완악했던 북이스라엘의 4가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이스라엘이 잘못을 돌이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다시 싸우면 되지 하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도 선지자도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짓밟았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깨끗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에게는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니들의 모습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이 없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식 날 성혼 서약을 합니다. 예전에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한 사람만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성혼 서약을 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7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것을 하겠다. 하나님의 그 노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 그리고 전능하시고 보호자,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